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은 구약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약에 들어가니까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를 통해서 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택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는 요구를 통해서 오게 돼요.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다 지적하진 않겠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이런 말보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고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을 때 율법 교사가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이란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가 되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를 통해서 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에 온 모두 우리 사랑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전에는 너네들이 애굽에서 바로 섬기다가 강제 노역하고 너무 고역에 시달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돼서 사탄의 그런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셔서 왜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짜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가 좋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순종 가운데 있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내 육체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것 따라서 세상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제부터 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있고 3절이 있는데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너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는 거야. 위로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형상이든지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형상이든지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첫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있는데요. 첫째 계명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뒤에 두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철학자 모쉐 그리고 아비쉐라는 그런 사람들이 공역해서 우상숭배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원칙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연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 철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던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넘어져요.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왕들이 잘 가다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이 1, 2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구약을 연구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이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지 말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요? 특별히 보통 우상하면 크게는 우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돈, 섹스, 권력, 돈, 성, 권력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인간이 우상 왜 만드냐면 사실 돈이 좋으니까 돈 우상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 세워놓고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성이 좋으니까 쾌락적인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내가 그 쾌락적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권력 좋으니까,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권력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 우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우상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좋아서 그거 만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좋아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니까 돈 우상 만들고, 성 좋아하니까 성 우상 만들고, 권력 좋으니까 권력 우상 만들고, 인기 좋으니까 인기 우상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알고 추구하는 것,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가 한 여자아이가 이제 이화여대 심리학과에 들어갔어요. 요즘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에서 화두는 행복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뭐 행복하니 물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자기는 굉장히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자기 생활에 만족한대요. 자기 학력도 만족하고 그냥 생활에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이에게 지적했는데 너의 행복의 기준이 너무 낮지 않니? 너의 행복의 기준이 너무 낮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자기 삶의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행복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성취감이 있고 내게 만족이 있게 하는 것. 그거,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걸고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은요, 위로 하늘에 있는 건 다 우상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게 우상될 수 있어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건 다 우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락하게 살기 원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의 그 문화를 즐기기 원해요. 굉장히 럭셔리한 곳에서, 굉장히 뷰 좋은 곳에서 이제 고급 자동차를 몰면서 고급스럽게 살려는 그런 우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너무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그 우상이 딸에게 공부를 강요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딸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낳게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내가 다 지배해야지만 편하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위치를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원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계속 여자를 갈아치웠어요. 근데 어떻게 갈아치웠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 안달복달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그 여자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 싶으면 이제 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 그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그의 우상은 권력이라는 우상이죠. 또 종교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도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는 하나의 우상 숭배예요. 왜 안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 관계의 우상, 우상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우상이 있냐면 또 이상적인 남편감, 또 이상적인 아내감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를 위해 다 나를 높여줄 거라는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굉장히 많아요. 하늘 위에 있는 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이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인도 가면 3억 정도가 약 3억 정도가 우상이 있다고 그러죠.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은가요? 이 세상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것, 내가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고 성취감 얻고 나의 가치가 그것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모든 건 너네들 다 우상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하지 말랐던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우상숭배예요. 구약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상숭배를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오늘날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죄란 마음의 동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했다면 너 살인한 거야. 왜요? 살인의 동기, 처음에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분노하지 않고 살인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살인했어 막 이러진 않잖아요. 분노했기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의 동기가 뭐래요? 여자를 음란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음란하게 보는 거예요. 음란하게 보지 않고서 간음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죄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의 동기예요. 그러므로 이 우상숭배는 탐심이며 이것은 마음의 동기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 이 우상숭배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우상숭배가 사실 죄를 짓게 하는 이 1,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의 동기, 원인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회개는 하는데, 도덕적으로 그냥 회개는 하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탐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우상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실 강조하셨는데 1, 2계명과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연관이 돼 있어요.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거. 근데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죄의 원인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요.
근데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면 그 사람을 탐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래요. 탐내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내가 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득이 있는 걸 취하려면 탐내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회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죄 졌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되는 이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반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의 반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 우상이 있잖아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정말 어떤 안정을 얻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뉘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쭉 나와 있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네 세상 것 추구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로 와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 세상에 너네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간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도둑질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나를 거룩하게 해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거룩하게 되어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이겨야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김성원 목사님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김성원 목사님 닮아가고 있어요. 멋져지고 계시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닮아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했을 때 우상 숭배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내가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이 두 가지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지킨다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님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그분 사랑하니까 지켜야 돼. 이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상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추구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다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말씀하시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사랑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어. 난 너의 아버지가 되길 원해. 세상 그거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는 거기를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만족이 되어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세상에 탐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Oh
가족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